우린 지난번 2번에 걸쳐서 요한의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세례 요한의 등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이스라엘이 발견하지 못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친절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자, 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먼저 주목할 단어는 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들. 잘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낼 수 있는 그만한 권력을 가진, 그만한 권력을 손에 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흔히 말하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유대인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사람들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요한에게 그의 정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당시 세례 요한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등장하자마자 백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메시아로 기대까지 받게 되는 그런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대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종교 행위를, 즉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메시지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먼저 그가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던, 선포하던 장소도 독특하죠.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더더욱 강력하고 독특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 가운데 아무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거친 광야, 유대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인들 가운데 아무도 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화려한 성전에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회당에, 편안한 회당에서, 혹은 사람들이 많은 번잡한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선포하던 말씀, 메시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주로 형통, 성공, 이런 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교를 했던 거죠. 말씀을 전했던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잘됨이나 형통이나 성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외쳤던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 강단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오히려 성공과 형통을 약속합니다. 영혼의 잘됨, 육신의 건강함, 모든 것의 잘됨, 범사의 잘됨. 물론 그런 메시지도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에 대한 선포가 없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든가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없는, 선포가 없는, 그저 세상적인 형통, 세상적인 성공,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강단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 서기관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런 세상적인 잘됨만 이야기했었어요. 해서 백성들은 전혀 신선한 회개를 외치는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열광하게 됩니다. 해서 급기야 저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잠재적인 경쟁 상대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 누구니? 여러 의미를 포함한 질문입니다. 먼저는 너 누구의 허락을 받고 말씀 전하고 누구의 허락받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냐? 라는 그런 궁금증, 추궁이기도 하고요. 혹은 정말 세례 요한의 그 자체 정체가 궁금해서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여러모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사실 거꾸로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그것도 최고의 권력기관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는, 흔히 말하는 출세의 주류 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된 그런 좋은 기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만 눈에 띈다면, 사내들이 공에 눈에 띈다면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디어 나를 드러낼 좋은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드디어 이 좁은 곳을, 이 거친 곳을 벗어나서 더 큰 무대에서 내 꿈을, 나를 드러낼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유혹, 그런 욕심이 드는 것, 어쩌면 당연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당연한 생각일 겁니다. 조그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들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경의 권면이 이렇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경고합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겁니다. 그는 그 좋은 기회일 수 있었던 그 시간, 그 만남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거나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정체성,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그곳에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이죠.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하는 낮아짐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낮아짐으로 드러내는 나의 정체성,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려는 것,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으로 오히려 나의 주님이, 나의 낮아짐으로 나의 주님이 더 높아지는,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또 기대는, 그렇게 나의 낮아짐으로 주님이 드러날 때 오히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높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꾸로 내가 막 높아지려 한다면 그런 나는 주님이 아마 낮추실 겁니다. 거꾸로 뜨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낮아지려 한다면 주님은 그런 나를 오히려 높이실 겁니다. 그렇게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 바랍니다. 계속 봅시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드러내야 말하고 단호하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 속에서, 이 증언 속에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나죠. 요한 자신도
그런 소리들,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네,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착각하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유대인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메시아를 말합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강력한 메시아를 모든 유대인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고, 그 강력한 메시지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단호하게 선언하죠. 나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굳이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아도 될 듯한데, 저라면 누군가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메시아 맞느냐라고 물어온다면, 글쎄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쯤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몰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여겨줄 겁니다. 굳이 자신의 입으로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요. 얼버무리면 얼마든지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하지만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다시 묻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거듭 묻습니다. 그럼 엘리야냐? 아니라. 그럼 그 선지자냐? 아니라. 엘리야냐? 엘리야. 사실 세례 요한의 외모는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먼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털로 가득한 그 모습이고 허리엔 가죽띠를 띠고 있어요. 그렇다면 열왕기하 1장 8절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보십시오. 요한과 엘리야 겹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털, 가죽띠, 광야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세례 요한 보고 엘리야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 말라기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 말세 전에, 마지막 날 전에 다시 올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 안 남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의 나라는 아예 자취를 갚을 것이라고, 즉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올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엘리야와 너무나도 닮은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당연히 엘리야라고 착각할 만하죠. 게다가 나중에 예수님조차도 이 요한을 일컬어서 엘리야라고 인정해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세례 요한을 가리켜 다시 온 엘리야라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왜
세례 요한 자신은 사람들이 너 엘리야냐, 다시 온 엘리야냐라고 물을 때 그래 내가 다시 온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라고 했을까? 예수님도 그를 엘리야라고, 다시 온 엘리야라고 인정하시는데 근데 자신만큼 아니라 그래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이 예언하는 그 모습의 엘리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즉 구약시대 왕이 즉위할 때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듯이 곧 왕,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이고, 그렇게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 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그 왕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 줄 것이고 자신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그렇게 이끌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 이런 엘리야를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렇게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해줄 왕을 세워주고 그에게 기름 부은 그런 엘리야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묻죠.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이것도 배경이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의 말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와 같은 선지자 역시 장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곳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말하죠. 그 선지자라는 이 물음은 요한이 네가 그런 지도자이냐 묻고 있는 거죠. 네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이끌어낼 해서 가나안 복지와 같은 그런 곳으로 인도할 그런 지도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요한은 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죠.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해서 묻습니다.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너 스스로 한번 말해봐 라고. 그리스도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넌 도대체 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2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자신의 정체를 묻는 자들에 대한 요한의 답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먼저 외치는 자. 그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개선해서 돌아올 때, 승리의 행진을 할 때에는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사람들에게 왕이나 장군의 행진을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 가면 오래되었지만 놀이동산 가면 이렇게 카퍼레이드, 무슨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팻말 들고 몇 시 몇 분에 이곳에서 어떤 퍼레이드를 합니다 라고 알리는 사람처럼 그 시대에 그렇게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승전한 왕이, 이제 승전한 장군이 얼마 안 있다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빨리들 오셔서 환영하시고 맞이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자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외치는 자의 중요한 사명은 왕이나 장군의 오심을 잘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발음도 좋아야 했을 것이고 당연히 목청도 크고 좋아야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듣는 이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외치는 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무엇을 먹는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이런 것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소리, 정확한 소리, 분명한 소리, 이게 중요했죠.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그런 외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소리. 이사야 40장 3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떤 소리인가 하면 이 소리의 정체성인데요. 왜 소리치는지 그 소리의 이유 목적인데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소리.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왕의 오심을 선포했던 외치는 자, 그의 소리처럼 세례 요한은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소리였던 겁니다. 다시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왕이신 오실 메시아를 예수를 드러내는 증언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외치는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로,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그 어떤 외침보다 더 선명하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영적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25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래, 네가 뭐 외치는 것 뭔지는 내가 상관하지 않아. 그런데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묻는 거죠. 요한의 말을 사실은 요한의 말을 종합해 보면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요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또한 자신들과 같은 사내 드리는 공회원도 아닌데 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냐는 그런 따짐, 추궁인 거죠. 자신들 공회는 너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을 가르치라는, 세례를 베풀어 좋다는 그런 허락을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허락 없이, 우리의 허락 없이 말씀 전하고 세례를 베푸느냐 따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들이 볼 때, 사내들인 공회가 볼 때 요한은 불법적인 집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허락받지 않은 집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때 요한은 불법적인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이들의 눈으로 볼 때 요한은 불법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무자격자가 노예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런 데 허락도 없이 멋대로 자신 혼자 자기 머리가 자기의 손으로 자기 머리에 손 혼자 안수받고 사람들 모아 설교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있는 그런 모양인 거죠.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당연한 추궁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잘 보시면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요한은 이들의 추궁을 개무시하는 거죠. 너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사람들 모아서 말씀 가르치고 너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세례 베푸느냐 묻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그들의 따지는 것에 1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전하든 내가 세례를 베푸든 니들이 뭔 관심이냐,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자신을 향해서 불법적이네 어쩌니 이런 외침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요한의 가장 큰 관심사, 유일한 관심사는
소리로서의 자신의 사명, 즉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누구의 허락을 받느냐 마느냐, 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해서 그들이 무슨 말하든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할 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미 유대 땅에서 살고 계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곁에서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자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신 그 후에도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그 왕, 오실 왕, 그들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분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도 하나님이시고 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건드릴 수 만질 수 없는 그런 분, 그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나조차도 그분에게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도 건드릴 수 없는 그토록 높으신 분이야 라고 그분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서 이제 내게는, 세례 요한은 그랬고 이제 내게는, 여러분의, 우리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좀 고민해 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신발끈도 건드릴 수 없는 분,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되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을런지요? 분명 우리에게도, 내게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높고 높으신 만왕의 왕 맞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손끝도 닿을 수 없었던 그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다가오셨습니다. 날 위해,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그 귀한 소중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번 한 주 내게,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답을,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내는 그런 우리들에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 그 주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소리의 역할, 사명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그런 이번 한 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